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타심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리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네, 아멘. 자, 5대 사사가 우리 기드온이라고 했죠. 기드온. 자, 기드온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그런 놀라운 큰 용사였지만요, 그의 마지막은 실패했습니다. 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그의 자신과는 실패했다. 이게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과 졌기 때문에 아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족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가 있었다. 이것은 권력의 상징이고 탐욕입니다. 그 아내들에게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그리고 첩에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어요. 자, 기드온은 비록 왕의 지위를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권력과 부를 누렸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의 왕 같은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통치에 대한 탐욕의 연장선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 69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분열시킵니다. 내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학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열과 태보가 있던 시기가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대 사사인 이 돌라와 7대 사사인 야일은 이 아비멜렉의 엉망진창 난장판들을 만들어온 이스라엘을 수습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보낸 그런 사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6대 사사 돌라의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되게 짧지만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돌라 시대 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공격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억압을 당할 때, 그리고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사사를 불러서 외부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사사의 역할인데, 여기 보면은 구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때는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 시대에는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었어요. 나라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그런데 구원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부의 적, 내부의 문제로부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인데 내부로부터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돌라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상처 입고 학살당하고 난장판이었는데 돌라가 돌아오게 만들었다. 회복되게 만들었다. 그것이 돌라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난장판으로 만들었냐 하면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냥 매일마다 편가르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내가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70명이 다스리는 게 편하냐, 그러면서 편가르기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깼다라고 아비멜렉의 그게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거나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본인도 아프지만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깨졌고 다른 사람도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들 그 공동체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한이 사무치고 분노하고 신음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꾸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풀리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풀렸다.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 자녀가 시집장가를 잘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개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개념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형편에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환경이 좀 풀리면 그게 구원입니까? 사는 게 조금 바뀌는 것 뿐이죠. 그렇죠? 빛에 쪼들리다가 빛을 갚으면 좀 여유가 생긴 것 뿐이죠.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았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그렇게 몸이 좀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 뿐이죠. 그게 구원과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 하면 내 욕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내 자아가 변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 탐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자아로부터 건짐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냐면, 외부가 내 환경이 바뀌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이유는요,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돌라가 한 일은요, 건강한 신앙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라였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내면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돌라가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돌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편을 만들어요. 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익 중심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인 것,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진짜 예수님 중심이면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러면 썩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면 이 땅의 교회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그 교회가 예수님 중심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약에서는 교회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나 신앙은 같아 보이죠. 우리가 나를 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뭡니까? 교회만큼은 어떻게 해요? 나를 비우고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가 틀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피아노 100대를 조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아노 100대를 조율하는 방법은요, 옆에 있는 피아노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대예요, 한 대. 절대 음정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 한 대를 거기에다가 99대가 맞출 때 피아노는 조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한 분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조율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율되어지고 맞춰야 될 분은, 기준이 되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느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일도 외부로부터 적을 무찔렀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뭐라고 했어요? 아들 30명이 있고 낙이 30을 탔고, 낙이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 30이라는 것은 부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외부적으로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일 앞에 돌라했을 때는요, 정신적인 내면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면은 우리가 야일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외적인 것을 좀 변한 것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렀다. 아주 좋게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비멜렉 때의 그 혼란을 그 야일에 와서는 이제 완전히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돌라 때 23년 동안 더하면 45년 동안, 하나님은 45년 동안 아비가일이 난장판으로 만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죽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망가졌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의 환경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기 아니하므로. 아멘. 다른 신들은 다 섬기는데 환장할 것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겼다.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이 뭐예요? 완정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7 신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신들 섬겼다. 그래서 7명의 신들을 쭉 이야기한다. 완전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되었으면 잘 유지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타락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말씀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나 중심인 사람들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오늘 6대 사사잖아요. 6번 타락한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 타락하고, 구원해 주시면 타락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 사사기는 뭘 보여주고 있다?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요. 우리 왕이 되심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시, 여기 6절에서 딱 걸리는 게 있죠. 뭐라고요? 다시란 말이 걸리잖아. 다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도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꼭 필요한 것, 돈이 아니에요. 예? 돈이 없어도요, 우리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가정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뭐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혼자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정, 뭐 사업체, 건강, 직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입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옆에 누가 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친구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여관일 정도로 친구들이 놀러 오고 막 그럴 정도로 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어울리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요, 지금은 뭐 삶이 완전히 다르니까 만날 수도 없죠. 맨날 동창회 모임 하면은 주일날 모이고 막 그럽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너들 주일에 모이면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런데요, 여러분, 친구들 없어도 사는 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요, 우리는 타락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필요한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오늘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잘 믿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중심이 뭐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 내 인생의 내면이 변화된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환경이 바뀌고 나서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10절부터 쭉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죠? 11절에 뭐래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에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는지 보라. 그쵸? 14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합니까?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와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뭐라 그래요?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든대요. 근심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심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면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요. 오늘도 구원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근심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정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모두가 바뀌어서 건강하고 하나님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